함께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심의 겸손함과 인내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만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번 주를 살았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인내하면서 제가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는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라고 명하셨는데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를 잠시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의 시간이 되어서 이 새 한 주를 또다시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한 주 더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하죠. 2월 기쁨의 언덕으로가 아마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에는 미처 내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 말씀 묵상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팟캐스트를 만들 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와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이시라면 빛과 소금의 비유에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의 특수성 때문에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크리스천과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예를 자주 듭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것이 빛이라면 어둠에 묻히지 않죠.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작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여기에 양초와 같은 예를 더한다면 초는 스스로 태우면서 주변을 밝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촛불을 들고 여러 가지 기념식을 행하죠. 예배 때에도 자주 캔들라이트 서비스를 하는 이유, 촛불 예배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고자 함입니다. 소금도 비슷하죠. 요즘은 하도 짠 음식이 많아서 나트륨의 위험성 때문에 소금 섭취가 꺼려지는 일들이 많지만 여전히 소금이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면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고 또 밋밋하고 썩어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인 거죠. 그건 비단 개인에게만,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단체로서, 모임으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서포트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밝히고 짠맛을 내고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자연적인 본질이
그렇게 빛을 내고 짠맛을 내는 거죠. 가만히 존재함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짠맛을 내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려고 억지로 때를 쓰지 않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음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양초는 자신을 희생하고 소금은 녹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죠. 녹아 들어가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존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어둠이 벗겨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맛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성이 깊은 사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혀가죠.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따라가기보다는 중심을 지키면서 조금씩 느리지만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쉽게 함몰되고 주변의 이야기에 혹하며 맛을 내기보다는 맛을 없애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둠을 밝히고 또 삶의 맛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밝히고 맛을 내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를 하고 권력을 가져야 내 인생과 너의 인생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맛이 되고자 하죠. 어떤 사람은 연구하고, 또 어떤 이는 고치고, 어떤 이는 만들어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다양한 도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은 그만큼 다양하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빛의 크기와 짠맛을 내는 정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정말 마음에 우리 영혼의 빛과 소금을 품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도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빛과 소금이 흘러나오는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램프를 가졌더라도 정작 그 안에 불이 꺼진 램프라면, 불이 없다면 그 램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곳을 불 꺼진 램프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금통이 멋있고 장식이 훌륭해도 아무리 비싸도 정작 그 안에 소금이 없다면, 아니 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짠맛을 잃었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영혼에 꺼지지 않는 빛과 짠맛을 잃지 않은 순수한 소금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램프와 소금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이 빛과 소금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겠죠.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시는 분은 이에 관해서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옛날 원시 부족 때 어떤 한 발명가가 불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명가는 이 기술을 자신만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 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하죠. 첫 번째 부족을 찾아가니 이 사람들은 너무 이 불을 만드는 기술에 신기해서 거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가가 떠난 것을 알아채지도 못했죠. 하지만 발명가는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 부족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족에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제들은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온 발명가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가를 죽이고, 그 이후에 죄값과 질책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그 사람의 시체와 기술을 모두 묻어버립니다.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발명가의 삶을 찬송하며 그에 대한 삶의 책도 쓰고, 그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급기야 추방시키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발명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가 가져와 알려주려고 했던 불을 만드는 기술은
그 부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을 만드는 기술을 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불을 만드는 기술을 품기보다 겉모습만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런 점을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서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교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이 올바른 종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아니냐?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밥을 굶어라, 곡기를 끊어라, 물을 마시지 마라, 이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금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곡기를 끊음으로 기도를 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마음의 명예가 꺾이는 것이 될 때, 어딘가에 막혀있는 것이 뚫리고 길이 열릴 때, 풀릴 때, 주변에 압제받는 사람, 부당한 결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바로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언제? 이사야는 이야기를 반복하죠.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쏟는다면,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금요일 찬양 시간에 찬양한 노래 곡 중에서 빛에 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만 알던 찬양이었는데 한글로 번역된 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혹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과 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 사랑, 평화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각자의 이익만을 꾀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가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나는 혹시 우리 아내를, 남편을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는가? 나는 우리 교우를, 우리 속원을, 우리 속장님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가? 밖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저 함께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점을 깊이 새겨놓는다면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단초를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가 그 영혼 깊숙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숨어 있다고. 그 갈증을 제대로 파악하고 따라가면 빛과 소금의 맛을 알게 되지만 잘못 해석하려고 할 경우에 공허함과 문제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귀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음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내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는 모습.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죠. 종우기를 가장 종우기답게 하는 것,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하는 것.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잘 살려주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재능대로, 모습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또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연예인 같은 스타가 되어야, 너희가 부자가 되어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세상의 소금이다? 아닙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야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서,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메리안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기억합니다. Our deepest fear is not that we are inadequate. Our deepest fear is that we are powerful beyond measure.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모자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잴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데 있습니다. We are all meant to shine as children do. We were born to make manifest the glory of God that is within us. It's not just in some of us, it's in everyone. And as we let our own light shine, we unconsciously give other people permission to do the same. As we are liberated from our own fear, our presence automatically liberates others. 아이들처럼 우리 모두는 빛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나타내도록 태어났죠. 우리 중에 몇몇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자연스럽게 빛나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또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빛깔과 소금으로 비추고 맛을 내도록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가진 모습 그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여러분 스스로를 내보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맛있는 요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빛깔과 우리의 맛을 내어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맛 좋은 요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이 되고 빛이 없고 소금이 아니라는 생각에 움츠려 드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어둠에 스스로 빛을 내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 자괴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무기력감이 들어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그런 마음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 감춰졌던 모습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삶의 힘겨움이 우리의 맛과 빛을 감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존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그러니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들을 잘 분별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맛을 내시겠습니까?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나면 우린 빛을 잃고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다른 어둠이 침범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잃었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와야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맛이 없게 하는 것, 이제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그 고유한 빛과 맛을 가지고 밝고 빛나는 인생,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